오셔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동역에 오셨는데 갑자기 환경이 좀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누불 산청으로 좀 내려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나와서 인사 말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어렸을 때 결혼을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도 제대로 몰랐고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믿기는 했는데 말씀에 대한 기초도 없었고 정말 신앙생활이 뭔지도 몰랐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시행착오 끝에 이렇게 세우는 교회를 만나서 정말 25년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고향에서 지냈던 것보다 여기 공동체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더 길었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원 없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체들을 통해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을 받아서 저희 친정 아버지, 엄마는 믿지 않는 분이시고 저희 친정 식구들이 다 믿지 않는데 이제 얼마 전에 제일 큰 오빠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5형제 중에 둘만 믿는데 어쨌든 아직도 세 자녀가 믿지 않는 가운데 있기는 하고 엄마 아빠도 그렇고 근데 작년 10월 달에 엄마가 수술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긴 했는데 그동안 제가 돌봄이 없었어요. 뭐 전화로는 했었지만 돌봄이 없는 가운데 아버지가 또 쓰러지시고 이러면서 친정 엄마가 예수님 영접은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 다 싫어 이렇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복음만 전하고 그렇게 있을 수는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곧 돌아가실 것처럼 그래서 정말 가기는 갔었는데 복음을 전하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길래 그러고 이제 가시면 참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조금씩 길어질 것 같은 예감도 있고 친정엄마도 복음 듣고도 이렇게 자기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될 것 같지가 않다는 마음이 계속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 마지막까지 섬기는 게 맞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도 어렵게 결정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못하겠고 안 하고 싶고 솔직히 제 마음은 안 하고 싶은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결정을 해서 산청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고향 같은 곳이잖아요. 제가 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부터 삶을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저의 고향이고 우리 지체가 전부였는데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지금 여기서 받았던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면서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제가 저를 봤을 때 정말 여기 처음 왔을 때의 내 신앙과 지금의
그런 삶을 보면서 그래도 자랐어. 이렇게 자라게 해주신 우리 유승주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지체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제가 언제든 마음이 헛헛하고 힘들 때 찾아오면 그때는 또 안아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들어와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서신서로 이렇게 넘어오면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으니까 당연히 제자들도 무슨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근데 제자들의 복음을 이렇게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안 전해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지 않고 무엇을 전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복음이 두 개인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 따로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따로 있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독교의 창시자는 예수가 아니고 바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바울로 인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었고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뭐 갈릴리, 예루살렘 여기 조그마한 동네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셨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가 전 세계로 전파된 것은 누굴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나 바울이 전하는 또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오늘 그것을 좀 말씀을 제가 좀 전하려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 말은 다르게 좀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말씀이에요. 요걸 또 조금, 이거 지금 제가 하는 말을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 이 말을 지금 잠깐 같은 의미지만 다른 말로 제가 자꾸 바꿔서 말하잖아요. 그걸 잘 이해하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건 또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왕 되어 주마 그 말이에요. 그런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이 다 통치가 시작됐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 하나님이 그럼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왕 되어 주마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뭐가 되게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것이죠. 백성은 다른 의미로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자녀로 삼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마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부유하심에 상속자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부유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무한하신 부유함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마 그런 약속이야. 뭐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잖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까 그 나라로 돌아오라는 초청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자원에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인과 동시에 그러므로 그 나라에 돌아오라는 초청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럼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인가 하나님 나라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복음 1세기 때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복음이 뭐예요? 메시아지. 예, 메시아인데 듣고 싶은 대답이 있었잖아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러면 그들이 포로가 아니고 자유인인데 자기네들을 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종이라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도 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자신들을 종으로 생각했습니까? 이방의 왕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 지어서 수확물이 생기면 그 이방 왕들이 와서 다 착취해 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살려고 싫은데 그 왕들이 그 율법을 따라 못 살게 하고 자기의 통치에 따르게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누구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이방의 여러 나라 왕들의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아직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해방이 아니야. 그러면 이게 진정한 해방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지금은 자기네들이 누가 다스리고 있어? 이방의 왕들. 느부갓네살 포로 잡혀갔죠. 고레스 돌아오게 했죠. 그렇지만 이 마사가 망하고 헬라가 지배하니까 또 헬라의 여러 왕들 지배 아래 있고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지배하니까 또 로마의 왕들 밑에 자기네들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방 나라의 왕의 지배 아래 있는데 이 지배에서 벗어나는 게 진정한 해방이죠. 그게 진정한 해방은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어 주실 때 진정한 해방이 온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메시아가 온다가 아니고 자꾸 먼저 나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해 주신다.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복음이죠.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을 통치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 대행하는 자가 누구냐고 살펴봤을 때 다니엘 7장을 어디서 보니까 인자라 했잖아요. 인자. 어쨌든 근데 그 인자가 누군지는 몰라. 그런데 그 인자와 같으니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자가 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열리는 거죠. 그런데 중간 시대 때부터 돌아오면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들을 유대인들이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메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1세기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가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한 것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역사를. 왜 이런 역사를 합니까? 이사야서에 보게 되니까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면 기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예수님 와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메시아다. 메시아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실질적으로 나타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분이 메시아이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었구나. 그걸 믿고 그래 아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과 초청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또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야. 대표적인 사람들이 12 제자들이죠. 그 외에도 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려면 막 그래요 들어갈게요 이렇게 하면 되냐 이거야. 안 되는 거죠. 왜?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뭐에 팔렸어요? 죄에 팔려서 지금 어디 아래 있어요? 사단의 통치 아래 있어요. 사단이 통치 아래 지배 아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뭘 들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고 싶어.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들어오고 싶어. 근데 막 올 수가 없어요. 왜 막 올 수가 없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뭘까? 약속했던 이 복음을 실질적으로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서부터 이들을 풀어줘야지. 풀어주는 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들이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아래 있다고? 죄와 사망과 사단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죄값을 지불해야 돼.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야. 죄값은 죄삭은 사망이니라. 로마서 6장 권사님 몇 절이에요? 로마서 6장 몇 절이에요? 23절? 23절? 로마서 6장 죄삭은 사망이니라. 맞아요? 예.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죄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은 자꾸 자기를 누구라고 칭한다고요? 인자라고 칭해. 왜 인자라고 칭했다고 말씀드렸죠? 자기가 인자라는 칭호를 통해서 뭘 나타내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한 사람 같은 이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임받고 대리 통치자가 됐는데 그 한 사람 같은 이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서는 한 사람 같은 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이 나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돼?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그 사람의 아들이 그 인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아들이.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서는 한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나타나서 한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받잖아요. 위임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의 아들 같은 이를 자기에게 적용해서 그 한 사람의 아들이 그걸 사람의 아들이니까 한자로 쓰면 인자가 되잖아. 인자. 사람인 아들 자자. 그래서 원래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인자가 이래야 되는데 우리말은 관사를 다 빼버리고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받아 대리 통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인자를 통해서, 그 인자라는 칭호를 통해서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자기의 이 신분과 이 하나님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러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이게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주겠다는 것. 그 상속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부유함을 상속받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 그렇지. 이거 자꾸 연결시켜야 돼, 연결. 영생이라는 이 말을 썼다가 지금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부유함에 참여한다. 이 말하면 이거 또 다른 말이가? 이 말이 풀어서 설명한 거야. 영생이 풀어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의 부유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사는 거잖아요. 사오는 거잖아요. 이걸 또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해서요? 하나님이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영생의 삶이야.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이 그렇게 예수님이 잔치를 통해서 비유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주와 구주로 믿고 회개해서 돌아오면 바로 이런 잔치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서 잔치를 나타나는 그 풍성함, 그런 삶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삶이 영생의 삶이죠. 그 영생의 삶이니까 신적인 삶이죠. 그 삶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인데, 이 약속을 이 백성들이 약속 초청의 말씀을 듣고 오려고 그러니까 이게 죄 때문에 못 오르니까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사건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시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두려워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제 문제를 칠 때.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거기에 반항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왜 필요해? 그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럼 되는데 왜 부활이 필요해?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초월의 힘이 개입했다는 얘기잖아요. 초월의 힘이 이 세상 자연현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건 자연현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살아났다 이 얘기는 이 자연세계를 뛰어넘는 초월세계에서의 힘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금 일으키셨다는 얘기예요. 일으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데, 보통 이러면 주어가 하나님이 되잖아.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는 길을 꺼려해. 그래서 그 말을 보통, 그럼 하나님 말을 안 쓰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수동태로 쓰면은 똑같이 쓸 수 있잖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 일으키셨다, 이것을 수동태로 쓰면 예수님이 일으켜지셨다 이렇게 해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 성경은 살아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보통은 예수님이 일으켜지셨다고 이렇게 수동태로 대부분 표현되고요. 이걸 그래서 신적 수동태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금 살리셨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금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 사건을 보세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볼 때에, 특별히 1세기 유대인들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럼 신명기 21장에 하면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이렇게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떡 보니까 어떻게 죽었다고? 십자가가 나무잖아요. 그 나무에 매달려 죽어서. 그러니까 1세기 유대인들 눈에 볼 때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예요. 근데 저주받아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네?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이상하게 되어버린 거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고 가르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하나님께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도마가 나의 주 아니 그건 부활 후구나. 그건 부활 후에 한 얘기예요. 나의 주 나의 한. 그건 예수님 부활 후에 보고 한 얘기고, 그 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러면 바요나시면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건 알게 하신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니라. 그렇게 함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인정함으로 나타내시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지만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날 것을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막 귀신도 내쫓고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메시아이고 하나님 나라 온 것을 다 증거하시잖아요. 그리고 자기 그 예수님 말 맞다나 내가 이제 대속의 죽음으로 내가 내 목숨을 내놓는다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났어. 하나님이 그걸 살렸어. 그러면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림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삶과 가르침이 뭐라는 거야? 참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사건이에요. 확인해 주는 사건이에요. 확인해 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구원의 사건인데 이 구원의 사건을 누가 인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이게 진짜 구원의 사건이라고 확정짓게 준 사건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여. 이게 약간 삼천포로 빠지는 건데, 그럼 종교가 많잖아.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이슬람도 있고 유교도 있고 다양한데 왜 기독교인들은 꼭 우리 기독교만 참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타 종교는 우리가 그 타 종교에도 좋은 것이 많아. 훌륭한 말씀도 있고 타 종교에도 우리보다 더 훌륭한 위대한 선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는 건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고 얘기하잖아. 좋은 건 많지만 참 생명은 없고 결국은 그것도 사망 아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아무리 좋은 종교지만 결국은 사망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만이 참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 이거 왜? 막 주장하면 되는 거야? 네?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 때문에. 부활 때문에. 왜? 예수님이 쫙 가르치고 향하고 뭐 한 것을 하고 죽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인 것을, 부활을 통해서 진리인 것을 증거했잖아요. 확정시켜 줬잖아요. 근데 석가모니가 이거 보르스나무에서 도를 깨닫고 쫙 뭐 마음을 비워야 하느니라. 저기 절에 가면 좋은 말씀 굉장히 많아요. 뭐 재물은 어떻게 뭐 쟤는 가면 무슨 얘기가 이렇게 털어놓은 거였어. 그 말씀 이렇게 듣면 상상도 못할 좋은 말씀들이 많다고. 그래서 그 좋은 말씀 들으려고 가는 사람 많은데 그 좋은 말씀하신 그 석가모니가 죽었잖아. 그리고 살아났어요. 그럼 결국 그건 무슨 얘기야?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그래도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말씀이 아니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시금 일으키심으로 예수님이 행한 그 진리와 말씀과 행위 그 모든 게 다 참이라고 유일하게 증거를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이 기독교가 올바른 진리라고 유일한 진리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십자가 사건이 여기 있으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 십자가를 향해 가면서 뭘 전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서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그리고 너희가 이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초청을 듣고 들어오면 너네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 통치를 받는 백성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말의 뜻이 뭐라고? 백성 이거는 자녀와 같은 개념이에요. 자녀와 같은 개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 대표적인 기본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상속기라 그랬잖아. 상속자잖아. 상속. 자녀가 그래. 아들이지. 1세기 때는 누구에게만 상속돼요? 아들에게만 상속되잖아. 그래서 자꾸 아들 되게 해줘. 성경에 보면 그래 잘못 이런 사람들이 왜 성경은 자꾸 아들만 얘기하고 딸 얘기를 안 하느냐. 그래서 성경 번역할 때 아들을 아들이라 번역하지 말고 자녀로 번역하자. son으로 하지 말고 children으로 하자. 그리고 또 왜 성경을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느냐. 그럼 이게 성부평등이다. 하나님 어머니라 하자. 자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 무식한 거야. 왜? 지금 그거는 뭘 보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21세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성경 읽으면 안 되지. 이건 언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1세기 때 쓰여졌잖아. 1세기. 우리 지금 21세기에 살고. 그러니까 1세기 때에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알고 그런 의미로 같이 써야지. 근데 1세기 때는 구약도 마찬가지고 1세기 때는 상속자는 누구만 한다고요? 아들만.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아들을 되게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자꾸 하나님이 딸을 이렇게 차별해서 아들만 말한 게 아니야. 상속자를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 백성 삼겠다, 자녀 삼아주겠다는 얘기는 상속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가지고 있는 게 있을까요? 고참 좋은 거 뭐 있어요? 뭐 생각해? 다리가 지금 통치 않잖아. 지금 췌장이 조금 조절이 안 되고. 걱정하지 마. 그거 걱정하지 마. 진짜요. 그거 지금 그러니까 췌장하고 다리가 조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도 얼마든지 하지만 여기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완성돼 여기 가면 그거는 아주 그냥 막 곤사람 췌장이 그냥 이런 체로 바뀔 거야. 다리도 그냥 생생하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왜?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 근데 그것을 하나님 뭘로 주신다는 거야? 상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우리가 지금 물질이 좀 부족해.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게 힘들지만 그 모든 부도 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 부, 건강, 또 뭐 좌우지간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하는 것은 그냥 부, 건강 이 정도지만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게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 사랑, 권세, 또 거룩,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모든 것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상속자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사는 삶을 뭐라 그런다는 거야? 영생이라 그런다니. 영생이란 죽어서 영혼이 죽지 않는 거 그것만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영혼이 죽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신성 중 하나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닌 다른 것도 또 있잖아.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과 속성과 하나님의 그 모든 소유를 상속자가 다 같이 받는 거예요.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삶을 영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삶이 되는 거지. 영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푼다고? 신적인 삶이다. 구원은 신적인 삶이야. 구원은 신적인 삶이야. 이렇게 구원을 설명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영생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상속이라는 말이 하나님 백성 된다는 말이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 그냥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좋긴 좋겠네. 천국 간다는 얘기인가? 그 정도 아주 그건 하수야.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 그건 그냥 껍데기 정도예요. 그 이 말의 무게가 어마어마한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얘기는 저런 걸 뭐 했다는 거예요? 약속했다는 거야, 약속. 내 말을 듣고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저런 것을 너희에게 주면 약속하마. 그러면서 또한 이거는 그래서 들어오면 초청이야, 초청. 들어오라는 초청이야. 내가 하나님 나라 가까웠느니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너희 왕대 주겠다고 약속했다. 듣고 오면 초청하면 이런 사람 만들어주마.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이게 사탄이잖아, 사탄. 사탄이 여기 권세 아래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막 못와. 그럼 길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 이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가신 거야?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제 문제를 해결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그래,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한 그 선포를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 성취한 사건이라고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거야. 부활, resurrection, R로 표현해. 십자가와 부활, 뭐 이렇게 그냥 R, 십자가. 그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 가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여기 있어. 제자들은 이제 십자가 부활 후에 있는 사람들 봐요. 그러면 이러한 약속이 중요해요? 아니면 십자가 부활을 통한 성취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이 중요해요? 아니면 그 약속이 성취됐다는 게 중요해요? 성취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부활과 십자가 이후에 있는 제자들은 처음에는 조금 하나님 나라 복음 조금 전하다가 그게 안 전하고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나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나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약속과 성취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미 성취된 사건을 뒤에 돌아서 보면서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도를 전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복음의 자문을 보세요. 자, 이제 다시 15장 다시 돌아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고 하느니, 그러니까 형제들아 이 말은 지금 고린도 전서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는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고린도 교인들이겠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바울이 그들에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했대.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이죠.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도 이렇게 전성받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전성받은 것도 있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기도 하고 또 먼저 제자들을 먼저 받은 앞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이제 그때 내용이 나와요. 이는 뭐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셨다. 이게 그러면 자 지금 요거 고린도서 15장의 복음을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복음. 고린도서 15장 복음 보면 바울의 복음이지 이게. 이거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성경대로 참 여기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은 죽음을 확정시키는 시키는 말이에요. 죽었는데 그냥 확실히 죽었다.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장사 지내 부자야지. 그러면 확실히 죽은 거지.
그 장사 지낸 바 되셨다. 그는 죽으셨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나시고 그 다음에 개바에게 보이셨다. 맨 마지막에 나와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 보이셨다는 것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보이셨다니까. 살아난 것을 다시 한번 확정시켜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리스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가 뭐대로? 성령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핵심적인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그래서 제자들의 복음은 죽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어떤 경우에는 더 뭐가 포인트가 많이 있겠어요? 죽으심이 구원의 사건이잖아. 부활은 확인해 주는 사건이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예대하게 하기도 해요. 고린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거 뭘 전해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이지.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거, 요거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이 복음의 사건인데 더 압축적으로 예리하게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한다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더 강조해서 표현하기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더 널리 펴면은 더 쭉 복음을 확실하게 덮으면 어떤 사건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 되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쭉 그의 삶 다 하고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다시 온다. 이 내용 전체가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압축해서 액기수로 빼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또 예리하게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을 얘기한다. 그래서 죽으심만을 지금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부활을 하고 이런 것은 아무 얘기 안 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야. 이 말이나 잡아. 그래서 우리도 자꾸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한국 사람은 무슨 경향이 있느냐 하면 이걸 듣고는 예수님 우리 죄를 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전하잖아요. 이 말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이 말만 받아가지고 예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또 우리는 믿는다 그랬으니까 영접했다 그래가지고 구원 받았네 박수치고 세례 주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됐다, 교인이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는 거 뭘 믿었냐? 요 말을 믿은 거야. 뭘 믿었다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요 말만 믿은 거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말을 몰라. 자 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다음에 부활했다, 이 말은 조금 풀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떤 죽음이에요? 아담이 어떤 존재야? 첫 창조의 머리잖아요. 아담이 뭐예요? 첫 창조의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첫 창조가 다 부패해져서 타락해서 부패해지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러니까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 둘째 그리스도야. 둘째 아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이거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뭐예요? 이거는 첫 창조의 머리라면 이거는 새 창조의 머리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첫 인류의 머리라면 여기는 새 인류의 머리예요. 새 인류의 머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죽었다, 그 얘기는 뭐에 대해 죽었다는 거죠? 이 아담이 안고 있는 이 첫 창조 전체를 품고 죽은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 성경에 무슨 말이 있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무슨 말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죽을 때 우리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가 함께 부활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왜 그게 그렇게 되죠? 또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리라. 이게 지금 다 대표성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그 얘기는 이 첫 창조를 품고 죽고 너도 다 첫 인류를 다 품고 죽은 거야. 그리고 살아날 때는 새 인류를 가슴에 품고 혼자 먼저 살아난 거죠. 혼자 먼저 가슴에 품고. 그리고 나중에 고백하는 자가 있으면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어져서 여기서 죽고 여기서 부활해서 이 그리스도의 이게 첫 부활입니다. 이게 뭐예요? 첫 부활이잖아. 첫 부활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 세상이 있는데 예수가 뭐예요? 첫 부활해서 첫 머리야. 그러면 여기 그 다음부터 부활에 지금 들어오는 사람은 예수 믿고 들어오는 사람은 여기 그 다음에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의 머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는 새 세계에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주, 왕, 키리오스. 우리는 왕이라는 말이 더 잘 다가오는데 1세기 사람들에게는 키리오스라는 단어, 주라는 단어가 더 피부적으로 와닿아요. 이 예수가 죽으셨다 살았다 얘기는 예수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주가 되셨다는 얘기야. 주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뭐가 되셨다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가운데 일으키심으로 주로 세우셨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도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이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름을 줬다니 그 죽으시고 이름으로. 그러니까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일으킨 게 사건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부활 사건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뭘 하시나요?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 위에 뭐가 되게 하셨다? 주가 되다. 어떻게 함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킴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셨다. 얘기는 그냥 살아나셨다. 그 의미지만 그 의미가 품고 있는 것은 예수가 바로 주가 되셨다. 주로 세우셨다. 그 말이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세기 때 제자들이 부활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큐리오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주이십니다. 그 당시는 주는 누구예요? 로마의 가이사가 주야. 그 당시 전 세계를 로마가 제국이잖아요. 그 거대한 제국의 딱 한 사람의 황제를 가르쳐서 뭐라고 부른다고? 주라고 부른다고. 큐리오스라고 부른다고. 근데 제자들이 이 부활의 사건을 보고 나서는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가 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주로 세우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을 하게 돼.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가 가이사가 주요. 그러면 저쪽에 사람이 그로서 가이사가 주요. 이렇게 화답하는 게 인사였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권사님이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요. 가이사가 주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니요. 그리스도가 주요.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야. 그럼 보세요. 지금 가이사가 주인데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반역자가 되잖아요. 그 말을 하면 자기가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니까. 뭘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이
이 십자가 부활이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들이, 계시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고 살아났다는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기 시작한다고? 주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고 부활하셨다 얘기는 예수가 주다는 고백이에요. 그걸 보세요. 내가 당신 예수가 십자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은 풀면 예수가 온 세상의 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물은 거고, 예, 예수가 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예수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했으니 자기는 뭐가 된다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삶은 내 주인이 내가 주인 아니오. 이 고백한 거 아니에요. 당신이 주인이다. 그럼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이 예수 믿는다는 이 말이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말인지 몰라. 그래서 믿고 고백하면 그다음부터는 예수가 뭘 한다는 거야. 아까 이게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유업을 상속받아 영생의 삶, 신적의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 때문에 지금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예림으로 완성되는데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도상에 있기 때문에 아까 사단이 있다. 오전에 우리의 삶은 뭐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 그 얘기는 뭐예요? 사단이 있고 귀신들이 있어서 자꾸 거기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말렉. 그러니까 그들이 자꾸 우리를 공격해.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환란이 있기도 하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닥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이 지금 우리를 백성 삼으셨잖아. 주가 되셨잖아. 그럼 주가 하실 일이 뭐야? 하나님 왕이 하실 일이 뭐예요? 지금 저기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아이고 야 안 되겠다 야 너는 그거 좀 해라 나 좀 도망가 이러면 그 주가 안 되지. 여기는 힘이 없어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그러면 누가 해야 돼? 왕이 나가서 막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죠. 그게 왕의 역할이잖아요. 그래. 이 삶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어도 너희가 망하지 않아. 죽지 않아. 내가 지켜주마. 그 말이 자녀 삼아주겠다. 이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거꾸로 말하면 여기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라는 말이고 이건 자녀라는 말이에요. 좀 이렇게 하면 이거 뭐 또 정확하게 하면 이런 말이죠. 이런 은혜를 그냥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 뭘로 하면? 믿음으로. 너희가 믿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를 주로 믿으면 이때 믿음 이거 믿음도 그러니까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아이고 시간 많이 가버렸네. 이게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지금 하박국에 있는 말이야. 하박국에서 오직 너희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히브리 말로 믿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함과 바꿀 수 있어요. 뭐라고요? 신실함이야. 신실함. 믿음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다고요? 신실함이야. 그리고 영어로 믿음이 뭐예요? 영어로 믿음이 faith라는 말을 쓰잖아. 신실한 형용사 하게 되면 faithful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이게 뭐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신실함하고 믿음하고 이게 전혀 다른 말 같은데 이게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바로 신실함이야. 다르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예수를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로 믿고 고백한다 그러면 예수 앞에 우리가 예수를 신실하게 주로 섬긴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말은 겉으로 이거는 내적이라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주면 나는 당신이 그의 노예니 주가 말하는 말에 내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는 예수를 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과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모르고 단순히 이 문장만 받아들여가지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가다 보니까 전혀 예수를 안 믿는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왜 그 교회도 안 나오고 왜 그래요? 그러면 저기 구원 못 받아요. 아니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걸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면 난 믿는다니까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모르는 거야? 예수가 뭐라는 걸 모르는 거야? 주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냥 요 말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 말만 가지고 생겨난 그리스도인들이 참, 뭐 그리스도인들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 이 말만 막 믿으면 이거 갖고 구원 못 받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말을 알고 믿어야 참 믿음이 되고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론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구원론이라 그래. 이거를 그러니까 구원론적으로 선포하지 말고 기독론적으로 선포해야 돼. 우리는 복음은. 기독론은 예수가 누구냐는 거야.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주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주가 됐냐?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그래서 가능하면 뭘로 선포해야 된다? 기독론적으로 선포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왕이시요, 예수가 주요.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좀 복음을 선포해야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의 의미를 알고 결단을 하게 돼. 안 그러고 이렇게만 전하면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고 3일 만에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만다. 그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어쨌든 오늘 저기는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하고 제자들이 전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의 복음은 같다 다르다? 같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게 지금 연휴라 그래서 얼마나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가져요. 뭐 이렇게 휴가도 가고, 엔화가 많이 떨어져가 일본 요즘 많이 여행 간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어도 가고 막 이렇게 가족끼리도 모이고. 그런데 우리는 뭐야 지금? 이게 여기 이렇게 별로 떳떳하지도 안 해가지고 막 털옷 입고 있는데도 이게 다리도 좀 선덕선덕한데 여기 턱 모여가지고 막 이러고 있잖아.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주라는 사실, 이 한 가지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예수가 주라는 이 사실 하나를 믿고 고백한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다른 그 모든 걸 우리가 지금 양보하고 내려놓고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그걸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 지금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 나가며 살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아무리 원수가 있어서 아말렉이 있어 너를 쳐들어오고 공격해도 내가 막아주마. 우리는 하나님을 안 보이고 아말렉만 보니까 때로는 겁나기도 해요. 움찔움찔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 못할 점에 피할 길을 열어주셔야겠다고 나의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김이 시험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아가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믿는 그대로 또 승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삶을 사는 거야. 실질적으로 체험해야 돼. 누려야 돼. 승리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